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는 25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17절이면 거의 절반을 넘었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단들의 어떤 신앙이, 개인적으로도 이단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리고 또 어떤 습성이 있지만, 또 단체적으로도 어떤 무리가, 한 단체가 어떠한 그 무리들이 단체적으로 어떤 그런 습성을 쫓아가는 그런 이단적인 내용들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알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7절인데 16절까지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누가 어떤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 15절, 16절까지만 알아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아마 그 정도의 그 은혜, 그 정도의 또 뭐 실력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7절로 19절까지는 자, 앞에서 우리가 에녹의 예언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로부터는 사도들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17절에 미리 한 말이 뭐예요? 예언이죠. 미리 했자 말씀은 미리 했다. 예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의 예언이 있다. 18절에는 마지막 때에 인간들의 어떤 온통, 세상 온통 인간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습성으로 이 세상 마지막에 인류들의 습성이 그렇게 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을 짓는다. 어떤 파당을 지어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육에 속해 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에 속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없다.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고 기막힌 어떠한 헌신적인, 충성적인, 파괴적인 어떤 사랑의 일을 해도 그들은 육신적인 것이지 사랑이 없다. 아니, 성령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다음 시간을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사도들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8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19절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사도들이라고 하는 제목 중에서 사도들이 19절을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 유다서가 시작하는 첫 마디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이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는 그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아마 잘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 사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2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도들이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냥 육신적인 어떤 국어책과 같이 어떤 또 아니면 뭐 역사책과 같은 아니면 뭐 경제학이나 정치학 같은 이러한 논술적인 아니면 어떤 설명하는 그런 설명적인 그런 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이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날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실력이 갖추어지는 것 아닙니다. 뭐 미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뭐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지만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도 신학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는 하는 사람 머리 빡빡 깎고 나온 사람이 있죠. 철학을 강의하는 뭐 철학 교수인지 하는 뭐 김 누구죠?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논문 저기 졸업 논문을 뭐 2시간 만인가 하루 안에 뭐 2시간 만인가 써내려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이 그렇게 또 신학을 또 한 학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한 학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학 뭐 4년 그러니까 8학기 중에서 한 학기 했다고 그래서 절대로 신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신학교를 한 학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력 가지고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력을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강해한 거 있어요. 학문적으로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 별로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적으로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뭐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이 분별하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경은 뭐한 자들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운 것들, 영적인 내용들이죠. 성경은 전부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일들만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사단의 말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은 100%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있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그런 어떤 교파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말을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사단의 말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의 행동도 사람의 마음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말할 수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저희에게 주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기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단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죠? 사단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하기도 하고 욥의 몸의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이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든 세상의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사단이 아무리 그 안에서 발버둥치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냥 막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이렇게 좀 의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음의 어떤 순교의 그리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키워가는 이상스러운 세상적인 어떤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들은 거룩한 것과 진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고 진주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거룩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을 줘도 진주를 줘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먹을 것이 아니니까 한번 씹어보고는 뱉어버릴 것입니다. 그죠? 절대로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생명이 있어도 그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 속에서도 늘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첫째는 뭐냐면 그냥 어떤 문자적인 그것을 좀 좋은 말로 하면 그냥 문자적인 말이에요. 문자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 말을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성경적인 문자적인 성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뻐하며 좋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어떤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 이런 진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적인 은혜의 설교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마음에 어떤 은혜가 없습니다. 듣기는 듣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돌밭에 떨어진 그 비유에서 보면 말씀을 받지만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문자적인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진리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예수님은 내 말은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은혜가 있지만 신앙 안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정통적인 은혜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기는 전부 다 이 세 사람은 다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문자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성경 그대로 왔는 성경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차이가,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은혜 받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구원의 은혜에 들지 않으면 개나 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나 돼지는 뭐요? 영이 없는 존재들이죠.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존재들이죠. 다시 말하면 혼은 있죠. 예, 혼은 있습니다. 개나 돼지 살아서 움직이죠. 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20몇 절인가 가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혼은 없고 영은 없고 혼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어떤 이것은 뭡니까? 개나 돼지로 말하는 게 이렇게 습성을 비유한 겁니다. 어떤 그런 습성을 비유한 건데 개에 대한 습성, 돼지에 대한 습성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들, 돼지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면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배부르고 그 오병이의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남자만 장정만 5,000명,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한 2만 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예,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연력과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연력과 법칙. 하나님의 이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인간들이 조금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법칙은 뭐예요? 에너지는 질량에 곱하기 그걸 뭐라고 C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뭐 작게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크게는 세상을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아주 작게 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했죠. 무에서 유를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의 도시락인데, 그것도 어린아이 한 사람, 어린아이인지 어린아이라고 성경에 나와있지만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좀 많죠. 어쨌건지, 1인분 도시락인데 이게 2만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인간들이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거짓말이나 이게 뭐 신화적인 것이나 그냥 말로 만든 어떤 동화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짜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발견한 게 과학자들이 연력학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이죠. 에너지는 이거는 뭐예요? 질량은 뭐예요? 무게라고 하는 것이죠. 질량은 무게라고 하는 것. C는 뭐예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얼마예요?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제곱이란 말이죠. 이것의 제곱이다. 30만 킬로미터, 30만의 제곱이면 900억입니다. 900억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킬로미터 퍼 세크, 질량,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것을 질량 킬로그램과 킬로미터 퍼 세크를 이걸 곱해가지고 에너지 단위로 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줄이라고 그럽니다. JOL인가? JUL인가? 좌우간 줄이라고 그래요. 과학 시간에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다 배워요, 고등학교 가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힘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힘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 힘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냈죠.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니까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어떠한 질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거 빛의 속도는 알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이것만 알면 되고, 또 질량을 모르면 에너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68kg인데 60kg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60kg. 질량이 60이죠. 이건 뭐예요? 900억이잖아요. 그건 69, 54조 줄. 이것이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1줄이 무엇인 줄 아세요? 1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무슨 뜻이냐면 1kg의 무게를 1m 옮기는데 필요한 힘이 1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1줄이라는 힘, 에너지는 1kg짜리를 1m 옮기면 1kg짜리를 1m 이렇게 딱 옮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1줄이라는 힘이 소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줄이라는 힘이 있으면 그 말이 아니죠. 자, 이게 1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했을 때 제 몸뚱아리가 제 질량이 60kg라고 가정을 하면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900억 곱하기 60 그러면 54조 줄이라는 힘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54조 줄이라는 힘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60kg짜리 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질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성되는 거잖아요. 없는 데서 m 곱하기 c의 제곱이니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믿는 그리고 과학에서 증명한 인력학 법칙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무게를 만들어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를 다시 가다가 표적이 본 것이 먹고 배불렀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물고기가 2마리죠.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이 5개. 이렇게 작은 하나의 도시락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은 54줄인데 세상에 몇백억이면 거기 54조 배만큼 크겠죠. 60kg를 가지고 자우자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걸 저는 이제 광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광대한 힘이 있으면 이 세상을 만들어내서라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 그냥 신화적인 어떠한 신화나 말로 만든 공교하게 만든 어떠한 동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인력학 법칙에 의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큼 큰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전능이라고 할 때 이 광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떼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 이만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힘이 있으면 나무를 갖다가 의자도 만들어내고 나무를 갖다가 책상도 만들어내고
저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에서 희한한 그런 그 동영상을 잘 보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뭐 아주 썩은 나무를 한 토막을 갖다가 그걸로 아주 예쁜 탁자를 만드는 과정들을 막 압축을 해가지고 그냥 그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썩은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톱으로 켜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딱 규격을 맞추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동영상 속에 나오는데, 그게 한 10분, 한 15분 안에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와요. 그럼 그것이 정신없이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감탄을 많이, 야, 참 저 사람 정말 실력 좋다. 어쩌면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그냥 썩은 나무 토막 하나 그냥 밖에 버리면 나중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텐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다듬고 다시 또 막 보수를 하고 자르고 켜고 하다 보면 아름다운 아주 예쁜 탁자가 하나가 딱 만들어지고 의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재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2만 명이 먹는 식사를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힘과 에너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면적인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를 찾았느냐 하면 그러한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었더라. 그렇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또 이러한 힘이, 하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량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야, 예수님 따르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야, 예수님 당신 우리의 임금이 되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는, 아직은 거룩한 것과 진지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와도 같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 신령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잘라버리고 너희들은 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저 지옥에나 가버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렇게 아주 답답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셔요. 만약에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지 30년이 됐는데 33년이 됐죠. 25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58세니까 33년이죠. 33년 전에는 제가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텔레비가 상당히 귀했으니까 뭐 집집마다 텔레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한 동네에 하나 있을 정도였으니까 뭐 텔레비는 놔두고더라도 라디오, 그때는 라디오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에는 다 라디오라고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디오 이렇게 썼어요. 뉴스도 뭐라 그래요? 뉴스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대한 뉴스. 어쨌든 이제 라디오에 켜면 제 친구하고 제가 이제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제 친구는 예수를 믿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간혹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방송하고 극동 방송이 두 가지 방송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방송이. 그래서 이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틀어놔요. 그러면 저는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이 뭐야, 순전히 거짓말만 하는 이런 방송들 왜 듣는 거야? 하고 친구가 그 방송국을 딱 켜놓으면 저는 딴 데로 확,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듣는 거야, 이게. 사기꾼들 같은 날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게 정신 있는 거야 뭐 막 그러면서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뭐야,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습성 속에 있었던 때죠. 33년 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못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예배 시간이 좋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그대로 그렇게 듣고 있었을까? 1시간 동안 이렇게 듣고 있었을까? 움직이지도 않고 딱 앉으면 양반다리하고 딱 앉으면 설교하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눈동자가 옆으로 흔들리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일화라고 하기보다는 예화가 뭐냐면 내가 너무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설교하는 사람이
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죠. 그리고 신앙이 좋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들통난 것이 언제냐면 얼마 있다가 기도 당번 기도 당번이 안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 당번이 안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뒤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백학령 씨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뭐 난리가 없어지죠. 기도할 줄 처음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땀이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맞출는지도 모르고 한참 이런 말 저런 말 떠듬거리고 쉬었다가 떠듬거리고 하다가 겨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친 적이 있는데 그뒤로부터는 이제 기도를 안 시키더라고요. 어쨌든지 얘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의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력과 법칙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울 거야. 뭐야 설교 시간에 연력과 법칙을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 연력과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제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개를 닮았나 봐, 개의 습성을 닮았나 봐, 개를 닮았나가 아니라 개의 습성을 닮았나 봐, 돼지의 습성 같은 그러한 습성인가 봐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조금 비하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조차도 33년 전에는 이러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습성을 쫓아 살았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3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런 범위 속에 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러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만약에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냈더라면 저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참아주시니까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인내가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하는 자들 속에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태이 13장 14절이나 마가 4장 12절이나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는 못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깜빡 졸다가 정신을 빡 차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자국을 남겨놓은 줄 아느냐. 예수님의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이 있죠. 발에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 자국, 이 상흔이라고 그러죠. 상처라고도 그러고 상흔이라고. 내가 왜 이 창과 못의 상흔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뭐 하기 위해서? 증거 삼기 위해서. 증거 삼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돼, 이 말이야. 내가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지를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으로 예수로 오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그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해줘 버리면 인간이 몰라.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몰라. 얼마만큼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몰라. 전혀 몰라요. 인간은 너무너무 뭐랄까 무지해. 무식하단 말보다는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 친히 그 엄청난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에 못줄 박히고 발에 못줄 박히고 옆구리 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계세요.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계셔요. 왜 상처를 안고 계셔? 도마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마야, 네가 왜 나를 못 믿니? 내 손에 못자국을 볼래?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볼래? 네 손가락 한번 여기다 넣어봐. 이게 구멍이 있나 없나? 그리고 뭐 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상처가 무엇이라고? 증거를 삼기 위해서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암 3.5기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요? 상처를 그대로 남겨주셨어요. 예? 제 여기 오른쪽 여기 배에 6cm 정도의 수술 자국이 있고, 여기 단전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그 중심 바로 위에, 그리고 배꼽 밑에 이 단전이라고 그러죠. 단전이라고 하는 곳에 6cm 정도의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 증거 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야. 내가 인간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암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조금만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그냥 막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이 암병만큼은 저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고 호리만큼도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이 암병에서만큼, 이 암에서만큼. 다른 거는 잘 모르나.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암에서만큼 많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증거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이 암을 고쳐주시긴 했어요. 분명히 수술 않고도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을 한 것이지만, 수술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수술을 받겠는데요, 수술을 받고 난 그 모든 고통들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저는 이 상처만과 이 상흔만과 수술 자국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아직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제가 3번을 깼는데, 3번을 잠에서 깼는데, 3번 또 깨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잠드는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의 3번의 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믿지를 못합니까? 너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어제 그러셨어요. 야, 내가 그렇게 작은 존재니 너 나를 광대하다라고 선전하고 광대하다라고 설교했잖아. 지난 우리가 1월 1일 날 예수님 지난해 성탄 예배 때 제 설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세상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광대하다라고 믿는데, 이 광대한 내가 뭔지 하나의 개인보다도 못하다라고 네 스스로 증거했던 너 하나 내가 못 먹여 살리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뭔지 하나의 개인보다도 못한 나를 충분히 먹여 살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어. 내가 다 버리진 않아요. 아직은 하나님이 1절만 반만 지금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 반을 또 찾아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아직은 믿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껍질을 벗겨가는 것 같아요.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 것 같니? 참 그 말씀 듣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억 원의 가치 난 화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화로 드렸는데,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뉴스가 한 번 있었어요. 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는 난에 대해 화분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쁜 꽃은 좋아하지만 뭐 꽃 가꾸는 것은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근데 텔레비에서 난에 대해서 취재를 어떻게 했는데, 그 난 화분 하나에 1억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가치가 1억 원이 간대요. 오,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 며칠 후에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 집이, 그 가게 꽃집이 또 나왔어요. 왜?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난 화분 하나에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본 사람 중에 도둑이 있었나 봐요. 도둑이 그 화분 하나에 1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야, 저 집에 가가지고 그 난 화분 하나만 훔쳐와도 내가 1억을 벌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집을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난이 어떤 난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난이 뭔지. 저도 난 1억 원짜리 갖다 놓고 1,000원짜리 난 갖다 놓고 어떤 것이 진짜냐라고 구분하라고 그래요. 저 몰라요. 근데 그 난 가게는 수백 개의 난이 거기 가게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게 1억 원짜리인 줄 알아요? 도둑이. 전문가도 아니니까 도둑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떨어지고 깨지고 한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난장판이 됐거든. 그래서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아요. 근데 그 도둑은 불행하게도 1억 원짜리 난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뉴스에 또 나왔어요. 이거 한 10여 년 전에 뉴스예요. 제가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성경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이 가치를 모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육신과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입고 사는 것, 내가 어떻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치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기준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로 빨리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도록 하신 것처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만 하고 나머지는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니까. 자, 봅시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본문인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철야로 기도하셨어요. 철야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사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탈락이 됐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1명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1명이 탈락됐잖아요. 이 1명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1명을 벗어나는데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벗어이 됐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벗어이 됐는데 성경을 저 반대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 저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신학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통신학이 아니라 신신학을 가르친 사람들 속에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보선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마띠아가 뭘로 이렇게 사도로 보선을 했느냐면 제비 뽑았어요. 제비로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신신학 쪽에서는 마띠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데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도로 임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하냐면 바울을 12명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쭉쭉 해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에 바울을 12명의 사도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비로 마띠아를 벗어을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 증거를 다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자라고 했는데, 시편 69편하고 109편의 예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디로 가보냐. 구약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이제 시편 109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이 거처가 폐허가 되었으니까 거기로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야 되는 게 109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선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신신학에서는 제비 뽑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잠언서 1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네 번의 제비 뽑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놔뒀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안 나 있느냐면 또 사무엘상 14장 3절로 42절까지의 내용 안에서도 있습니다. 네 개가 제비 뽑은 사건이 네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를 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성공을 했는데 그보다 3분의 1 정도 작은 아이성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제비를 뽑아라 그러고, 제비를 뽑아서 뽑다 보니까 아간이 당첨이 됐죠. 제비 뽑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뽑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누구 지파 누구 족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비로 뽑혀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절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 금식 선포를 그 아들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금식, 왕의 법,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그 범한 자가 누구야라고 할 때 이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단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요나서 1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컴퓨터로 하면은 쫙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가 뭐요?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탈리아죠. 장화같이 생긴 나라, 이거 이탈리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죠. 여기가 사우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르단이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여기가 레바논,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 그리고 요렇게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이쪽만큼 있어요. 바그다드가 이라크 수도입니다. 제2 수도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위에쯤 있는데 여기가 모술입니다. 이 모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IS 단체가 지금 장악하여 아주 예전에 난리쳤던 건데 지금은 다 이제 탈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모술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성경시대의 니느웨 도시입니다. 이 모술이. 지금 현재는 모술이죠. 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가서 이 모술에,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 가서 이때 당시 아수르의 판세 안에 있었는데 모술에 가서 전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 여기 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어디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 다시스가 어디에요? 스페인이에요. 여기가 성경 시대의 다시스라고,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그랬어요. 정반대로 도망갔잖아요.
정반대로 이 내륙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면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요. 자, 이게 이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있죠. 그랬더니 선장이 그러면 야,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아보자 하다가 보니까 요나가 딱 걸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제비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32절처럼 뭐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하나로 제비 뽑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예. 그래서 저쪽이 신실하게서처럼 마띠아는 제비 뽑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적도 있죠. 그래서 마띠아가 됐고요. 나머지는 놔둡시다. 시간이 됐고, 저는 여러분들이 안 알아도 되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그 은혜와 온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또 귀한 믿음이 싹이 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또 튼튼하고 강성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굵은 튼튼한 그런 신앙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음,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직은 아버지의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결코 좌절이나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절망이나 좌절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그러한 굳은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잘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